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중견 기업의 사장이 자신이 자수성가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거의 직원이 100여 명 넘는 그러한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이제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생활을 많이 했던 분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기업을 이루다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정심을 그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맛있는 그러한 정심을 줘야 되겠다 해서 아주 그 회사의 정심은 외부에서 어떤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도 아주 퀄리티가 높고 가장 맛있는 정평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회사 정신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너무너무나 맛있는 그러한 정심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장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약간 지적인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너는 그냥 가서 식당 직원들에게 다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항상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식권이 있어야 먹는 것으로 자꾸 날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빠가 이제 식권을 주어서 가서 이제 먹도록 했는데 어느 날은 구석에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아빠가 아들아, 너는 그냥 가서 얼굴만 보여주면 얼굴이 식권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다 모든 것을 프리페이스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아들은 반드시 식권이 있어야만 먹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속은 착각과 오해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사두개인이고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종교 지도자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설교를 한 것이죠. 그것도 그런 것이 그 말씀 속에 레위기 2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26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 16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나님은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은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의 말씀을 규례를 내가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게 되게 되면 16절부터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데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것이 될 것이고 17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도망당하는 자가 될 것이고 18절 말씀에 너희는 7배나 더 징벌을 받게 될 것이고 20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고 그 산물은 내지 아니할 것이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무섭게 그들에게 임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다. 왜? 너무 무섭잖아요. 폐병과 열병과 7배나 더 재앙이 임하는데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협박하듯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또 그것이 마치 바른 믿음의 신앙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그게 바른 신앙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게 무슨 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한계성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서 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과 내적으로 우리에게 내적인 그러한 면까지, 이 두 가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성인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을 새롭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라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주 설교 내용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이고, 예수님의 설교는 뚜렷한 차이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율법을 폐하는 설교.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율법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계속 예수님은 17절 말씀에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18절에도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에 좀 부요함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설교는 너희는 심령이 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든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반대예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반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 온유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의에 줄이고 의가 없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는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율법의 두 기능 이야기했지만 외적인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조금은 어느 정도 되죠. 외적인 거,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살인한 사람 여기 없어요. 교도소가 있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한 사람들은 또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야, 나 왜 그 죄가 없어졌는지. 어쨌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여기서 우리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켜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 내적인 기능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그러한 율법의 기능의 내적인 기능을 여기에 있는 분들을 저를 비롯하여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의 기능의 내적인 외적인 기능에 대해서 완전히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세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것이 완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두 기능에 있어서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갖추실 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도 이 율법이 있어요. 강령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고행이나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강력한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루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이루신 그 율법을 의로 전가해 주시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겠다.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계명을 다 못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 그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요한복음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제는 어두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어두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완전한 구원에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주었지만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제가 21절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8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이분이래요. 22절에 누구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율법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우리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속량, 그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힘있게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고 유일하신 그 완전한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 우리의 인생의 진리라고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이룬 진리가 되시는 분. 45절 제가 읽고 여러분 4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 거짓이 아닌 게 진리잖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뭐라고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되는 게 진리죠. 진리가 뭐라고요? 천국에 보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진리.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치근히 여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냉랭하여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아니겠습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 말하고 자신들은 겉으로는 지키죠. 외형적으로는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는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지도 않고 창기와 같이 몸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 죄인들과 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예요? 여전히 그 내적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먹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너희 한 손가락도 이 짐을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그 짐을 그들에게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임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그 주님을 깨달아 아는 율법은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이루지 못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율법과 또 계명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그래서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완전히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자신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으로서 그래요. 자, 그러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의 율법 23절, 그의 율법과 계명은 이것이니, 율법과 계명이 이거래요. 그게 뭐래요? 시작. 그 다음서부터 시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의 계명, 율법과 계명은 뭐래요? 곧. 아멘.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율법과 계명은 이것이래요. 첫 번째가 뭐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함께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 기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가 뭐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안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성경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자신에게 다 이루셔서 우리 인생에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과 무거운 계명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 계명이 이것이니,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 그의 계명을 이제 우리로 뭐로 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으로 보죠. 믿기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하, 우리는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지켜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 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명, 할렐루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주 안에 거하고, 아멘.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대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함에 대한 것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자, 제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아멘. 이제 좀 와야 돼요, 가슴으로. 두 번째,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합니다. 두 번째, 왜 주셨어요, 십계명? 여러분 와 닿습니까 이제?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십계명 왜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십계명 왜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잘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사장 아들처럼 맨날 잊어버려요. 우리는 식권이 필요 없는 자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의 티켓이고 식권인 거예요. 우리는 맨날 잊어버려. 뭐를 우리는 좀 잘하면 우쭐대. 내가 뭔가 좀 지키고, 내가 뭔가 좀 이 무슨 일을 하면 으쌰으쌰 되는데, 그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얼굴이 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가 진단을 해야 돼. 이제 나는 율법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인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자가 진단 키트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 코를 하도 쑤셔가지고 아프긴 했는데, 그 자가 진단 키트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자가 진단 키트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으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 자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과 계명으로 사는 자는 어때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왠지 찝찝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무언가가 좀 그 속에 한 주간 살아가는데 개운함이 있어. 율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오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냉랭해요. 하지 못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613가지 수만 수천 가지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오늘 이 예배가 뭐예요? 축제인 거죠. 예배가 감사인 거죠. 예배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기도 하고 예배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학생이 한 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서 다 불교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얘 방이 2층이었는데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쩔뚝거리면서 교회를 왔더라니까요. 내가 아무 감동 없을 줄 알았어. 내가 기대는 안 했는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기특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마음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될 때 오늘 예배를 이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윤아, 군대 가서도 꼭 교회 가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예배가 이거 내가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안 드리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래서가 아니야. 예배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복음으로 정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자가 진단 돼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교사여 여러분이 사역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일하고 있으시면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내가 봉사하고 있으면 그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지 연말에 목사님이 나를 그냥 둘 리가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여전히 율법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우리 새누리남양교회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이거 참 이거 애들 학원비도 쓸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안 드리면은 또 이 주님이 뭐 가져간다고 말라기 목사님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뭐 빼앗아 간다 그러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고 하고 해서 억지로 여러분 혹시 11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내가 이루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도 여러분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우리 안에 믿음의 생활 전체 가운데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의롭다 함을 입을 자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의 완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야 바리새인 되고 못 지키면 오늘 죄악으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옥에서 이 인생 살고 마지막 지옥 가는 인생.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 그 주님을 알면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그 율법을 이룬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자를 모르면 율법의 완성자를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다 지옥 가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으로 인해 천국 간다. 아멘.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율법의 완성자를 모르면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다 지옥 가고 율법의 완성자를 알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으로 인해 천국 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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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자동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율법 속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율법의 완성자 그분을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